우리가 지난주에 계속해서 새벽에 묵상했던 말씀들이 이제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거의 다 끝내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위로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서 이제 모압이라는 그 땅을 지나게 됐습니다. 모압의 땅에 이르렀을 때 이제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많은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제 이쪽으로 몰려온다는 사실을 보고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발락이 머리를 쓴 것이 전쟁을 해서 피를 흘려서 이기기보다는 먼저 기세를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당시에 그 중동 지역에 굉장히 저명하고 유명한 주술사였던 발람이란 사람에게 이제 나를 위해서 내려와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 사람들이 저주받은 백성이 되고 나는 좀 그 기세를 얻어서 전쟁에서 승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당시에 발람이란 사람은 물론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발람이란 사람은 주술사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무당이었습니다. 근데 어찌나 신통하고 어찌나 실력이 있었던지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이스라엘 땅이 그 모압 땅이나 또는 가나안 땅, 그 팔레스타인 땅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 저 위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살던 사람인데 워낙에 유명했기에 600km 떨어진 이 모압 땅에서 그렇게 소문이 잔뜩 가득할 정도로 그렇게 유명했던 주술사였습니다. 그래서 발락이 자기 신하들을 보내서 발람에게 요청을 합니다. 자기 나라로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뭐든지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고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발락이 발람에게 요청을 하니까 못 이기는 척 이제 발람이 모압 땅으로 찾아갑니다. 이제 길을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진노하셔서 발람이 이제 어느 포도원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 포도원 사이의 길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발람은 그걸 보지 못해요. 그런데 누가 봅니까? 발람이 타고 있던 그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발견하고 두려워서 겁이 나서 막 난리를 칩니다. 옆으로 막 새 나가 보기도 하고 막 엎드려 앉기도 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이 자기가 타고 있던 나귀가 난리를 치니까 계속 때리면서 채찍질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나귀의 입을 여셔서 신기한 마치 동화와 같은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나귀의 입을 열어서 나귀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당신을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거역한 적이 있습니까? 왜 나를 때립니까? 이렇게 항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서 발람에게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바로 사실 나귀라는 동물은 굉장히 고집이 센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고집이 센 나귀를 통해서 그 입을 여셔서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너무나 고집이 센 완고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발람에게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발락의 요청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발람은 그 요청을 따르는 듯 하면서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꾸만 발람의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모압의 고관들이, 그 신하들이 2번씩이나 찾아와서 발람에게 발락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근데 그는 거절하죠. 이것만 보면 굉장히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는 완전하게 그걸 거절하지 않고 정말 교묘하게 계속 여지를 둡니다.
그래서 그 신하들에게 여기 하루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지켜보자,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여지를 둡니다. 굉장히 교묘하죠. 굉장히 여우 같은 행동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속으로는 발락이 주는 그 유혹들, 발락이 내가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스라엘을 저주만 하면 내가 금은부화뿐만 아니라 명예뿐만 아니라 뭐든지 다 주겠다라고 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친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지를 두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도 우리가 주중에 계속 말씀에서 살펴봤을 때 어떻습니까? 발락과 발람은 계속해서 이 산과 저 산을 옮겨다니면서 어떻게든 발락은 저주의 말을 들으려고 애쓰고 어떻게든 발람은 저주의 말을 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게 만들죠. 뭡니까? 발락과 발람은 지금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얻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완고한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굉장히 좋은 거죠.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포기하지 않는 것 좋습니다. 그게 미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기도 얼마나 멋집니까? 어떤 상황에서 나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때로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하나님을 거역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발람이 그런 모습입니까? 그런 모습입니다. 발락이 또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발람이 한순간에 모든 금은보호와 명예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는 다른 것들이 탐나서 여지를 두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뜻을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는 발람과 같아집니다. 내 뜻이 내 마음에서 커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귀를 닫고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닫고 마치 당나귀는 바라보지만 발람 스스로는 하나님의 사자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귀를 닫고 눈을 닫고 내 안에 가득한 욕심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자꾸만 내 안을 들여다보면서 나에게 대고 계속해서 외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내 욕망과 내 안에 내 욕심과 내 안에 나라는 그 자아를 하나님으로 치환해버려서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나를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그렇게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착각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복잡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말고 나를 포기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로서 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는 그걸 뒤바꿔 버립니다. 하나님을 포기하고 자꾸만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을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를 포기하지 못하는 기도는 순종을 가장한 불순종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발람과 같이 이 교묘한 신앙이 우리를 점점 더 위험하게 만들곤 하죠.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적당함이 교묘함입니다. 이 정도 하면 적당하겠지라고 하는 그 적당함이 때로는 교묘하게 우리의 죄악을 신앙으로 포장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을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그것이 신앙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교묘함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려버립니다. 영적인 눈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가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내 안에 내가 원하는 뜻, 내가 원하는 그때 내가 원하는 나의 계획을 자꾸만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뜻만 바라보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발람은 발락을 향해서 길을 떠납니다.
그러나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를 발견하고 두려워서 도망치게 됩니다. 하지만 발람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당시에 이 중동 지역에서 가장 영적인 존재라고 그렇게 칭송받고 그렇게 권위 있었던 그 사람이 정작 눈이 가려져서 나귀도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자를 발견하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통해서 발람의 무지와 미련함을 꾸짖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고집 센 나귀보다도 못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귀를 통해서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발람, 너 네가 대단한 줄 알지? 네가 주위에서 명성을 얻으니까 정말 뛰어난 영적인 존재인 줄 알지? 너 미련한 놈이야. 너 나귀 새끼보다 못한 놈이야. 우리가 흔히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 발람은 지금 나귀만도 못한 죄인이라는 평가를 받는 겁니다. 벌레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섭리에 100%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나귀도 하나님이 만드신 섭리에 100% 순종하면서 발람은 바라보지 못하는 여호와의 사자를 바라보지.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내 자아와 내 욕심들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나의 자아가 내 뜻이 커다란 돌덩이가 되고 커다란 장애물이 되어서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복잡해지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여러분 눈을 감고 여러분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 뭐가 보이는지, 뭐가 날아다니는지, 뭐가 눈앞에서, 뭐가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들이 날아다니는지 한번 여러분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머릿속을 지배하는 것, 내 삶을 지배하는 것, 내 인생을 지배하는 주제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가만히 눈을 감고 5분만 가만히 계셔 보십시오. 수많은 것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가득한 생각들이 말씀으로 정리돼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눈을 감고 가만히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수많은 잡다한 생각들과 내 자아들이 가만히 마치 물에 떠있는 앙금들이 가만히 가라앉듯이 그것들이 가라앉고 이제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내 안에 수많은 내 생각들이 가득한 채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꾸만 하나님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있는 우리가 아닌지 한번 좀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꾸만 비워내야 됩니다. 자꾸만 채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 자꾸만 비워내야 됩니다. 내 머릿속에 떠도는 생각들, 내 삶을 지배하는 수많은 내 삶의 주제들, 나를 이끌어가는 내 수많은 뜻과 내 수많은 계획들과 내 수많은 생각들을 하나하나씩 잘라내고 비워내고 가지치게 할 때, 모든 것을 하나하나씩 비워낼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수많은 것들을 쌓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발람은 24장 3절에서 뭐라고 예언할 때 고백하냐면 자기 스스로를 눈을 감았던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그 교묘한 욕심들, 끝까지 버리지 못했던, 끝까지 포기하지 못했던 그 발람이 약속한 것들에 대한 그 욕심들이 눈을 가리게 되고 결국엔 자기만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영적인 눈을 가리켜서 영안이라고 말합니다. 영안이 열려야 주님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나로부터 눈을 감아야 하나님께 눈을 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꾸만 나에게 눈을 뜨고 내 안에 눈을 뜨고 내 뜻과 내 생각에 자꾸만 거기에 집중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감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띄어지려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려면 간단합니다. 나로부터 눈을 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뜬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흔히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뭔가를 바라보는 것, 그것을 영안이 열렸다고 말하죠. 그런데 진짜 영안이 열리는 건 뭡니까?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 이전에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발람이 처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데 여지를 두지 않았다면 그는 영적인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욕심에 가리워져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갔고,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저주할 구실을 찾죠. 그래서 그는 영적인 눈을 뜰 수 없었고, 나귀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그는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여지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여지를 두면 눈이 가리워집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어떻게 뜹니까? 어떻게 영안이 생깁니까? 여러분 다 하나같이 여러분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이죠. 복잡한 거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지를 두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그냥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지 마시고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순간, 내 삶의 모든 순간마다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지를 두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주님께서 이미 들려주셨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잖아요. 그럼 거기서 우리는 여지를 두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 앞에 내가 미련이 없으면 우리의 눈이 떠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우리는 자꾸 응답을 달라고 요구합니까? 왜 자꾸 우리는 응답해달라고 요구합니까? 우리 스스로 응답이 없다고 지금 여기는 거죠. 이미 내 삶에 응답이 넘쳐나는데 우리는 그 응답이 아직 안 왔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눈을 뜬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수많은 응답들을 찾아내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야외 예배 가서 여러분 보물찾기 해보셨죠? 그거는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각자가 찾아내는 거죠. 없던 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있었던 걸 찾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란 그런 겁니다. 내가 영안이 열린다는 거, 영적인 눈을 뜬다는 건 그런 겁니다. 없었던 것이 새롭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이미 주어진 응답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 그것이 영적인 눈을 뜬다는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그냥 읽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소화해내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에 여지를 두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뜰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곳곳에 널린 하나님의 은혜와 곳곳에 널린 하나님의 축복과 곳곳에 널린 하나님의 응답을 날마다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뜻을 깨닫고 그 때를 기다리는 것, 이미 약속하신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싶고 듣고 싶고 보고 싶은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냐고. 내 삶에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뜻을 몰라서, 그 뜻을 도대체 모르겠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고군분투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주님의 뜻은 굉장히 명료합니다. 쉽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그것을 복잡하게 만들어가죠. 자꾸만 우리가 그것을 어렵게 만들어갑니다. 자꾸만 우리 스스로 오히려 그것을 숨겨놓고 찾기 어렵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도대체? 내가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건 내 뜻이잖아요. 내 뜻을 이룬 거잖아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말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내 뜻을 이루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내 뜻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살펴보면 굉장히 심플하고 명료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한다면 바로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내 삶에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닙니다.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편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꾸만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끼워 맞추고 하나님의 뜻은 이거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어야만 합니다라고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잘라내고 각색하고 편집하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내 뜻대로 편집해버릴 때 우리가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한 주 동안 계속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발람은 교묘히 그걸 어겨버리고 또 말씀하시는데도 어겨버리고 또 이 산과 저 산을 발람과 발락이 옮겨다니면서 또 계속해서 어기고 그럴 때마다 또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발람과 발락은 계속해서 변덕스럽게 여지를 두고 미련을 두고 계속 뭔가를 시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들을 발람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 그겁니다. 다른 말씀 안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응답을 받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이미 축복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합니다. 아, 저기 가면 축복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 막상 갔더니 만사형통했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땅이었습니다. 여전히 가서 정복해야 되는 땅이었습니다.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우리가 축복을 받은 거였구나. 이미 광야에서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에서 이미 40년 동안 우리가 살아온 것이 40년 동안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지고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물이 샘솟은 그것이 축복이었구나. 이미 우리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없는 뜻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할 힘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미 축복은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명료하게 하십시오. 마음을 단순하게 하십시오. 자꾸만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은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여지를 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꾸만 여지를 두니까 신앙생활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어려워지는 겁니다.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지가 없으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지가 없으면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게 됩니다. 여지가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담대하고 용감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꾸만 하나님 나를 감동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킬까를 고민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뜻인 겁니다. 나만 감동받으려고 나를 감동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한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스승의 날에 대해서 진짜 생전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 학원 아이가 요만하게 조그맣게 편지를 써서 적어서 저한테 줬어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별건 아닌 것 같지만, 그렇죠? 뭐 내용도 별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아이가 그 편지지 요렇게 종이에다가 스티커 여러 가지 이쁘게 붙여가지고 몇 글자 되진 않지만 그렇게 써준 것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아이가 써준 그 서투른 편지 한 통도 이렇게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것들로 역사하실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꾸만 내가 하나님으로 감동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서 우리만 바라보면 너무 이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하나하나 내 삶에서 발견하면서 정말 돌아오는 한 주도 여러분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과 함께 그 감동을 누리면서 천국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